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선교단체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가 있었을 때 딱 그날은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잘 되던 PPT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강사가 늦게 온다든가 뭐가 엇갈려 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주제가 있을 때 영적 전쟁을 경험케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무디면 안 되십니다. 더 깨어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과 성령의 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신발에 대한 에피소드, 제게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괜찮은 스니커즈 신발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가격이 더 저렴해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구입해가지고 제가 신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신발을 2개 챙겨갔어요. 하나는 망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 2만 원짜리 하나, 그리고 괜찮은 거 신발 2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걷는 일정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순례할 때는 거의 2만 보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져간 좋은 신발과 또 2만 원짜리 신발을 엇갈려 신다 보니까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마침 예루살렘 성 순례할 때 제가 바로 2만 원짜리 신발을 신었어요. 2만 보를 걸어야 되는데 2만 원짜리 신발을 신은 거죠. 발이 너무 아프고 부러 터져가지고 순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신발은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 신발은 발이 편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발을 구입하실 때 좋은 신발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발이 편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최강의 군대는 두말할 것 없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신던 신발의 모양은 우리가 신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런 겁니다. 되게 엉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반구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바닥에는 무거운 층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발로 걷어차도 공격이 되는 거예요.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다리에 묶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리한 못이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이라도 상당히 튼튼한 신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냐면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란 복음 전파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신발을 명사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동사형으로. 그러니까 신겨진 준비된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리고 전신갑주도 그렇죠. 서기 위함이다. 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준비. 준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신발을 신고 무장해서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믿지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말을 좀 바꿔볼게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온 사람이 그 식당을 소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주변이 없더라도 그거 맛있어.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식당 정말 맛있더라.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쭉쭉쭉쭉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 말 하기가 어려운가요? 저도 학창 시절에 복음을 정말 믿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해보지도 않았지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믿는다고 확신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확실히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복음이란 전도 집회 가서 혹은 수련회 가서 듣는 것이지 나의 평상시 신앙에서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복음은 내 삶에서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그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복음의 원리는 복음의 가치는 이런 건데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와 신비로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주님을 따라갔든 안 가든 그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를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란 바로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진실된 삶, 진리의 허리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기초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의 기초가 되는 거죠. 복음은 칭의, 곧 의의 호심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또한 구원의 투구 그 자체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라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전신갑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은 갖추고 무엇은 전혀 안 갖추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갖추면 같이 갖추게 될 것이고 또 안 갖추면 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 놓고선 영적 군인이 구원의 투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구원의 투구가 준비되어 있다고 믿어요. 지난 시간처럼. 근데 나는 복음의 신발을 아직 신지 못했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의 투구도 같이 준비가 다 안 된 거죠.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간단히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순종하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노트에다가 딴 데 말고요. 영적인 노트에다가
복음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전할 때 간단한 그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준비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기 전에 내가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신발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기서 복음의 신발 앞에 있는 평안해라는 말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평안해라,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가짜 평안 말고, 의사 평안 말고 진짜 평안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평안을 깨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평안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괴리감이 없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나의 부르신 그곳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화면을 전환해서 성령의 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짧고 고전 칼, 그거 다루기 쉽고 효율성이 있는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칼이면 길게 멀리 미리 찍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동 반경이 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큰 방패와 짧은 단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주 날렵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군인들보다. 근데 그 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날 가진 검입니다. 한쪽만 날이 있지 않고 양날 가진 검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양날 가진 검에 대한 얘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손에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계시록에 가면요. 자, 계시록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밭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 전가되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전가될까요? 교회에게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 성도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입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많은 뭐 과학적인 실험들 같은 거 해보면 식물들에게도 이런 것처럼 사람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에는 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사단을 찌르는 무기가 되고 사단은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격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검.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 성령의 검은 소유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검이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검.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의적으로 읽지만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이 지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흡이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읽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이 금촛대인데, 이게 금은 아니지만 금촛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반대편에 금촛대가 있어요. 상징적인 건데 바로 그 떡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그 성소 안에는 어떤 빛도 없어요. 외부의 빛이 없다고요. 유일한 빛이란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일한 빛이란 저 금촛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히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되게 상징적인 거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엔 말씀의 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좀 전에 저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 무기 없이 사단 앞에 서는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성경. 요즘에 성경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과연 그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거 핸드폰으로 성경을 찾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고 다니는 성경에다가 줄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성경이면 어디에 있었는데 그게 딱딱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밑줄을 그십시오.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언제 그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하고 공격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지 못하는 성도는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나와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냥 육적인 나이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비가 나와요. 자,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아이지, 구원에 대한 칭의만 받았지 여기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아비와 어미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을 줄 때, 의심을 갖게 할 때, 혹은 특별히 무서운 꿈을 계속 꾸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법칙이고 질서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과 권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성도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귀신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보면 또 나중에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는 멈춰라. 그리고 떠나라.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심기를 스데반이 건드렸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특신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어느 세력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긴 했지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또한 예배하는 일에 마귀의 역사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사울은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는 말씀을 취해서 그것을 사단에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외워서 선포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지금 점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입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입을 말씀으로 채워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그 말씀을 취해서 사단에게 선포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외워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공격 좀 하고 말씀 찾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외우기를 다시 해야겠다. 사단이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사단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방어하려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겠습니까?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성도가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이 진실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읽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단지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나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둔하게 그것을 사람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사람과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그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오면서 사람들은 말씀을 찾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외워서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은 승리를 쟁취하고 결정짓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2000년대에 결정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하신 거예요. 그 싸움에 대해서 그 이기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사단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하나님이 더 센데. 그래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사람은 잠잘 때, 악몽 꿀 때, 그 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싹 사라져요. 자기 전에 이상한 소리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쓸데없는 소리 들릴 때,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상한 소리 들릴 때, 혹은 혼자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어두운 데서 있을 때 바시락 바시락 계속 소리 날 때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주 그렇게 사순절 기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릴레이 멈추지 마시고,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도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눈을 감고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또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작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주님 앞에 교제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만족 주시는 주님,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게로라스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스가라가라 나게로스가라가라가라스가라가라 나게로스가라가라가라스